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대신이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한히 나그네 된 나에서 감사하리.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예고한 대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며, 생각하며, 힘쓰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좌우명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힘써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랑하며,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자, 12절에 보면은 이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4절, 본문은 없었지만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들을 너희가 이미 알고 진리로 세워서 믿고 있다. 그러니까 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뭐냐? 성품에 하나님이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에 나가는 길을 베드로 사도가 사닥다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돼 갖고 사랑에 이르는 그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를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그랬어요. 이 믿음의 사닥다리를 잘 올라가서 사랑에 이르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미워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에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야만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믿음의 사닥다리를 쭉 세워놓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신의 성품인 거예요. 거기 참여하려면 이 사랑을 이루어야 되고 이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우리가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닥다리가 원통입니다. 지금 원통. 원으로 된 통을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사다리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융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지금 믿음의 덕을 그러는데 이 믿음만 갖고 있고 다른 건 다 없는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시작할 때 그 믿음 속에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닥다리 단계마다 특성을 말한 거지 이 모든 과정 속에 다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빠져나가는데 결국 완성이 사랑이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사닥다리니까 단계적이고 계단적으로 올라가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계가 특징이지 그 믿음 단계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융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사닥다리를 잘 타고 가야 돼요. 뭐 지식만 있으면 되느냐? 그 지식이 있으면 절제도 필요하고. 그럼 절제, 이 지식 단계는 믿음이 없나? 그게 아니고 이걸 계속 가지면서 융합적으로 결국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이 원통을 다 빠져나가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연습하라고 주신 환경인 거예요. 지금. 사랑은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타나봐야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나를 사랑으로 완성시키려고 주는 환경이구나. 이렇게 믿고 사랑하기를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의 지혜인 거죠. 두 번째는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본문 가운데 1장 12절로 15절까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베드로 사도가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게 이제 11절인데 이게 아까 믿음의 사닥다리예요.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 사도가 준 세 계명, 그걸 너희가 알고 그게 진리인데 그건 이미 너희가 다 안다. 그런데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수제자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너희들로 이걸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내가 늙어서는 띠띠고 남들이 원치 않은 곳에 들어갈 것이다.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대로 내가 이제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을 날 장막을 벗어나리 임박했다 내가. 이게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유언은 얼마나 특별한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일생 동안 예수님 만나서 이제 수제자가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떠날 날이 가까운 이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좀 생각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 그럼 이런 것이 뭐예요? 뭐를 생각나게 해주려고 하고 뭐를 너희가 생각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장막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걸 생각나게 해주고 떠난 후에라도 너희는 계속 이걸 생각하며 살아라.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주님이 약속대로 오신다는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살아라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에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마지막 때는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주님 강림하고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우리 조상들이 잔 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뭐가 다시 오냐? 만물이 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한 말세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먼저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는 말세, 마지막 때, 종말, 세상 끝, 마지막 날, 말일 전부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같은 말인데 이 말세의 의미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그럼 이 구원이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그때가 이미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말세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이미 말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초대교회의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고 본보기고 이게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부터 이미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반면에 또 세상 끝에도 또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다니엘서 12장 4절로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요 마지막 때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세상 끝에 추수할 때가 오는데 이것도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세상 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도 세상 끝이고 공중강림하여 재림하여 오실 이 전체를 다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만 말세가 아닌 거예요. 초림하여 오실 때부터 이미 말세인 거예요. 이 성경적인 말세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말세의 의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셔서 다시 재림하여 오는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다, 교회시대다, 이방인의 충만수를 채우는 기간이다, 14만 사람이 채우는 기간이다, 이게 다 전부 말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 교회시대라고 하는 이 기간이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기간이고 이것이 개인의 생애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이 계속 말세인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말세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에 죄가 간영하여 하나님을 심판하겠다 선포하셨죠. 그럼 그게 마지막이에요.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대로 심판을 하면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방주를 뜨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150일 동안 상일하니까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도록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서 7일간 기다리고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표면장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셔서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성경에는 나는 심판하러 왔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교회 시대 동안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든 어느 때를 살든지 간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내 개인의 생애에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방주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 기회를 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추수는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때든지 개인의 생애에 방주에 들어갈 경건한 자가 됐느냐 못 됐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와서 방주가 뜨는 것처럼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심판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개인의 생애가 전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말세의 의미가 뭔지 우리를 깨닫게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죽었는데 자다가 주님 심판주가 오셔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대 들어가고 그게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가 자다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내가 딱 죽으면 그게 마지막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세야. 누구든지 항상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동안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 조롱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처음 땅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언젠가 불로 심판하고 체질의 뜨거운 불에 온 세상 처음 하늘 땅이 다 없어지는 그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1절로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 새 땅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시대표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걸 전부 목격을 했어요.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그의 음성을 들었고 다 이걸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다.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두었지만 이것이 내 개인의 생애예요. 내가 죽으면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 체질의 뜨거운 불에 이 세상이 풀어지고 진동치 않을 새 하늘 새 땅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고 맨날 이런 나라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체질 뜨거운 불에 다 풀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들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진동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를 주는데 그게 새 하늘 새 땅이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 땅은 소멸한 불로 없애버려요.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멸한 불의 역사로 우리가 영원히 주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처음 하늘 땅도 똑같이 부활을 하는 것처럼 진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 거짓 선지자를 베드로 사도는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호색과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다. 불의의 싹시다 그랬어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처럼 불의의 싹스로 값을 지불한 자들고 음심이 가득한 눈이고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제 똑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로 4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거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누가 와서 말세가 됐다고 해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거짓 선지자 적소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런 날이 먼저 와야만 주님이 질상대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자를 배도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면서 이제 폐해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성경 전체는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 성도들을 음행시키는 음료, 배교자, 배도자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어요. 그런데 환란이 오면 배도하는 일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는데 그 이전에 제3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일을 이루려면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제 데살로니가에 주신 힌트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 사도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고 오늘 바울도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오늘 빛의 자녀들, 오늘 데살로니가처럼 이렇게 흠도 점도 없이 준비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힌트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이 반드시 해산고통이 이른 것처럼 반드시 멸망이 호련히 오는데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다 말이에요.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언제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평안이죠. 평강, 샬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시 하나 찔려도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면 그 가정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나라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평안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의료적인 거 이 심신이 다 평안하다 정말 안전하다 이런 상태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핵무기 다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빚이 탕감되면서 다 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다 배당금이 지불되고 정치도 다 이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소수의 이런 정치인들만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의료도 다 병이 치료되고 이런 심신에 정말 평안하다 하는 이런 날이 오는 그때가 주님이 돌아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요셉의 7년 풍년이라고 하고 인류 전체의 무리바 생수 경험, 예수님이 7인을 떼는 때, 그리고 이제 평안하다 안전할 때인데 이게 제3성전이 바로 이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의 시나리오가 나타나는데, 자,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갖고 요때 요셉의 7년 풍년처럼 이렇게 온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는데 요게 천년왕국의 시시코너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큰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 마셔보라고 주잖아요 지금. 그걸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맛있네, 집에 가서 실컷 먹어야지. 그럼 내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거를 맛보기로 주는 거예요.
무료 공개 강의입니다. 브리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라를 내가 너희들한테 만들어주겠다고 이제 맛을 보여주고 브리핑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7년 대환이라고는 피값을 주고 그걸 사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싫은 사람은 표를 받고 나는 이 표만 받으면 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은 멸망하는 거고. 오늘 나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올 때 그걸 누리고 해서 나는 이 맛을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순교를 각오하라도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 오늘 알고가 축정이가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7년 풍년이 천년왕국의 시시코너와 같은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다 보였다 그랬어요, 지금. 처음부터 장차 있을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알려줬다. 그럼 나는 결심한 걸 이루고야 만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옛적의 장래사를 미리 고했다. 지나간 일들을 내가 앞질러 일러줬고 예적부터 다 고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여줬다는 그 처음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주간 인류 역사를 창조한 그것 자체가 설계도고 인류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처음부터 미리 장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노아 모든 족장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걸 창세기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그 창세기에 장차 나타날 종말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래서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종말의 시나리오를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7년 풍년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죠. 야곱의 환란이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7년 풍년이 오니까 70인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자,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3장 마태복음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 창조와의 한 주간 이제 모든 족장들 통하여 인류 역사가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다 보여줬는데 그걸 감췄는데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가 창세기와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고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보이신 구속사 도표인데 이게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여기서 요 7년 풍년, 7년 흉년 요 부분만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먼저 요셉의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때가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중관임이 여기 하고. 그래서 7년 풍년이 올 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고, 요때 계시록에서 말한 7인이 떼어지고 인류 전체가 무리바 생수로 가고 제3성전이 이때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1시간 강의 분량인데 지금 빨리 가느라고 대충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견해는 힘쓰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주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권면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할 때 흠이 없도록 그렇게 보존되도록 이런 삶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만 예수님이 공중간임하면 휴거되는데 이게 틀림받는 거고 처음 익은 열매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보면 이들만 휴거되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익은 열매만 주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고 열매가 익어야 낫을 된다 그랬어요. 농부가 추수를 하는데 열매가 익지 않은데 어떻게 낫을 되겠어요? 반드시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열매가 개인 성도의 삶 속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가 돼요. 광야 여정을 출애굽해서 쭉 세 차례 싸움을 마치고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을 때 익은 열매가 되는 거고, 그때 휴거 성도의 자격이 되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되고 익은 열매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요 영적인 상태를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된 자유,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 얻은 이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추수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인류 전체는 세 종류의 익은 열매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왕 이런 시대,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솔로몬 시대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함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알고, 이걸 신앙의 목적을 알고 그 방향을 거기다 삼고 오직 그거를 힘쓰며 살아야 이 마지막 때 성도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세 성도는 세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 믿음의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그 사랑에 이르라. 그리고 생각하며 살아라. 내가 지금도 이걸 내가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너희를 생각하려고 일깨워주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계속 소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이걸 계속 생각하고 살아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흠도 점도 없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힘쓰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저 여러분이 이제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말세 성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늘 생각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살다가 언젠가 종말을 만나고 죽으면 바로 심판이고 나는 주님 앞에 익은 열매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마지막 성도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세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고,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고, 개인적으로 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이 곧 말세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면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이제 깨어나면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세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며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다시 오심, 도적과 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그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기에 힘쓰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작 주님 오실 때 가슴을 치며 원통해하며 정말 잘못 살았다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사는 동안, 시간을 주신 동안에 오늘 인생의 기회를 준 이것이 표면장력의 은혜의 기간인 줄 알고, 이 세월을 아끼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오직 전심으로 익은 열매라고 하는 신앙의 초점과 이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